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금듀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할 때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의 무력 도발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 복음 통일의 남북한 복음 통일과 북한의 회복을 위해 삶을 들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남북한이 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날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악한 정권의 도발이, 하나님 무력 도발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북한 통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북한이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 그 땅이 새롭게 되고 충만케 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복음 통일과 북한의 회복을 위하여서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은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드러나고 하나님 이 땅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저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정권에 하나님 무력 도발이 그쳐지고 악한 시도가 그쳐지고 하나님 북한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 통일을 위하여 북한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자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여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세대에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생명 앞에 거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방송 시스템의 문제로 카메라 운영이 되지 않는 점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이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대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이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8번째, 9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또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한 애굽과 그의 또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 그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들이 돌이키기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드러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보았던 7번째 우박 재앙을 예고하였을 때도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곧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우박이 곧 내려서 모든 것을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지만 바로의 신하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들어질 거다라고 두려워한 이들 가운데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여서 피하여 그들을 살린 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는 이 상황 앞에서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실 때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바로에게 간청했습니다.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지 말고 그들을 내보내서 우리가 살게 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달랐습니다. 바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임하였을 때 메뚜기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애굽 온 땅이 까맣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서 많은 식물들이 상하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식물들, 그 나무들을 다 멸할 정도로 메뚜기 때가 그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이 메뚜기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요청한 거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간청할 정도이니 얼마나 바로에게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바로가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눈앞에 있는 메뚜기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메뚜기 때가 지나가자마자 바로의 태도는 돌변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메뚜기 때가 지나가자마자 그가 약속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하였던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했던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재앙 자체를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잃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두려워했지,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또한 바로의 회개의 태도입니다. 모세가 처음 재앙을 내렸을 때, 재앙을 얘기했을 때 그는 자신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동일한 일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요술사들도 그 재앙을,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자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번째 우박 재앙을 하나님이 임하였을 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였지만 곧이어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보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보았는데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바로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는 고백은 있었지만 돌이킴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를 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와 자복은 다릅니다. 자복은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모두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회개는 돌이킴이 있는 것입니다. 아예 돌아서거나 길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 합니다.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는 하였으나 돌이킴은 없었습니다.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지요? 그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내 앞에 있는 이 고난만, 이 재앙만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되 우리의 회개가 자복으로 끝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기도하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같으나 실상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까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곧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을 단지 자복함으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바로의 태도에서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그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조율하고 또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장정만 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뒤이어서는 아이들까지도 다 데려가되 가축은 두고 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모두를 다 내보내라, 그의 소유를 다 내보내라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말씀 그 자체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잘 판단해 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온전한 반응은 그 말씀 그 자체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율하고 또 협상하려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잘 우리가 분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도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감정만큼은 안 됩니다. 내 재정의 문제만큼은 안 됩니다. 나의 자녀들의 문제만큼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영역, 어느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없을 만큼 내 삶을 그렇게
제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그대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길 원합니다. 이에 비해 바로와 아론의 모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재앙이 계속될수록 모세와 아론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앞에 서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의 심판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마디도 남길 수 없으니 애굽 왕 바로가 너의 자녀들까지도 다 데려가도 좋으니 가축만큼은 두고 가라 라고 9번째 재앙이 임한 후에 이야기하실 때 모세와 아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자녀들 다 데리고 갈 뿐 아니라 우리 가축을 다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왕이 우리에게 오히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을 그는 지금 바로 앞에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다시는 모세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며 보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로 앞에 2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모세가 그렇게 그들을 공포에 두려움에 빠지게 할 때 그는 동일하게 바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을 보지 않을 것이니 당신의 얼굴을 앞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왕이었던 바로 앞에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니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웠던 모습은 다 제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16절과 1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되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회개할 제목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애굽 왕 바로처럼 자복만 있을 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돌이킴이 있는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부로 받아들이려 했던 그런 잘못된 태도가 혹 우리 가운데 있음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이킴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로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그가 하나님 눈앞에 있는 재앙 때문에 뉘우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잘못을 고백하는 것 같으나 진정한 하나님 회개까지 가지 못했던 하나님 바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 같으나 진정한 회개로까지 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행동으로까지 하나님 진정한 뉘우침으로 돌이킴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협상하려 하고 하나님 조율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태도로 나아갔던 바로의 모습을 주님 우리가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종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문제들 하나님 내 영역들 내 문제들을 온전히 주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이끄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와 아론은 더 이상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겸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가 세상 앞에 하나님 바로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선포하였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환경 때문에 사람 앞에 주눅 들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겸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서 세상 앞에 담대함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다가오는 세상 앞에 하나님 사탄 마귀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 앞에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림만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